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은 저에게 참으로 의미 있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슬픔이 가득 차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를 경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한 교우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시는 영적 울림이 얼마나 귀하고 컸는지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그 교우님은 교회를 잘 출석하지 못하셨습니다. 한 10년에 걸친 기흉으로 말미암아서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흉이란 것은 폐에 구멍이 생겨서 공기가 새는 것이지요. 그로 인해서 늑막강 내에 공기가 차는 것으로 공기의 양이 점점 증가함으로 말미암아 폐의 기능을 원래대로 할 수 없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숨쉬기가 너무나도 힘든 것이 바로 이 질병입니다. 그러니 10여 년 동안 이 병을 앓고 살았다라는 것은 참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다, 자유롭지 못한 인생을 살았다, 힘이 든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병원에도요, 수없이 많이 들락날락하면서 입원을 하셨습니다. 저는 신방을 통해서 이 성도님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지요. 하지만 늘 힘들어 하셨고 환절기는 더더욱 자유롭게 쉬지 못하는 숨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곤 했습니다. 사실 성도님의 신앙은 늦깎이 신앙입니다. 한마디로 늦깎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세워지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아셨던지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에 한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내 집사님을 통해서 병원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마다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집사님을 아름답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내 집사님을 통해서, 구역장님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의 신앙을 더욱더 아름답게 빚어 가셨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가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10여 여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는 그의 육신은 너무나도 초췌해 보이는 연약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숨을 자유롭게 쉴 수 없어서 너무나도 괴로워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웠던지요, 눈물이 절로 나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 임종 예배 때에 시편 23편의 말씀을 그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 특히 6절을 통해서 하늘 위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라고 하면서 성도님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더 나은 본향인 하늘 천국이 있다라는 사실, 우리는 하늘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게 될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를 품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고통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죽음도 없는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터니 이제 눈을 감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우리 교회에서 저희들이 열심히 함께 돕고 섬길 터이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마지막 임종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가 끝난 후에 성도님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르 흐르셨습니다. 그리고 호흡이 잘 되지 않는 그 입술로 두 마디를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멘 소리가요, 저에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숨을 쉬기가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럽지만 마지막으로 자신의 호흡에 온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 아멘, 아멘, 그 고백임을 저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성도님은 그 밤을 마지막으로 이 땅을 떠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셨습니다. 저는 이 성도님의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도님을 천국에 입성시키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죽음을 앞에 두고 내외 두 분이 서로를 함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다라고 서로를 칭찬한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게 느껴졌던지, 그리고 호흡을 잘할 수 없음으로 인해서 호흡 하나하나 속에 얼마나 힘듦이 배어있는지를 저는 잘 알 수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그 호흡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님의 한 번의 날숨과 한 번의 들숨을 통해서 물숨을 들여 마실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들이마셨고, 내뿜으면서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저도 주님을 죽도록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님의 아름다운 고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성도님의 임종을 보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임종, 선명하게 하늘을 바라보는 임종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임종을 통해서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제 스스로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통해서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이 왜 그토록 기쁘고 감격스러운 것인가?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아닌가?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좋아하실까? 내가 어떻게 행하는 것을 좋아하실까? 그 고민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런 거룩한 고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기쁨만을 쫓아다니던 삶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인가? 고민하는 것.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그분이 기뻐하실까? 그의 고민은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더욱더 그 고민은 절절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아멘. 자신이 아는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좋아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가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머리에 하나하나씩 떠올립니다.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져갈까? 수천 마리의 순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까? 엄청나게 많은 기름을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릴까? 아니 아들을 희생제물로 가져갈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고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인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할까?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할까? 경배할까?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구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뻐하실까? 고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 때로는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하늘의 비전을 가득 채우면서 살아가는 길을 원하실까? 아니면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면서 매일매일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살기를 원하실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민의 자락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음을 압니다. 우리의 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추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민하는 모든 고민은 거룩한 고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답변해 주십니다. 그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한 그 답변 8절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선한 것을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람아 라고 부르십니다. 사람아,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사람이다. 우리가 모두 태어나기 전 부모로부터 이름을 부여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름을 부여받기 이전에 우리의 이름 자체가 바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흙으로 지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휴먼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휴먼이란 말은 라틴어로 말하면 휴무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흙이란 뜻입니다. 사람은 흙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창조주에 의해서 피조되어진 존재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아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존재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람이다. 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너는 흙으로 만들어진 피조물 된 존재인 것을 결단코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란 사실, 피조되어진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서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겸손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겸손하게 나는 피조되어진 존재임을 깨닫는 자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여서 내 인생이 아담이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정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겸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열심히 무엇인가를 합니다. 하지만 대상을 잘못 파악했거나 방향 설정을 잘못해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헛된 수고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는 속된 말로 헛다리를 짚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바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삶을 살았지만 그들에게 지금 남겨진 것은 헛다리를 짚는 것처럼 남겨진 것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된 송아지,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장자를 바치거나 몸을 불사르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미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인간이 좋아하는 것이고 인간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불과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것이 어리석은 인간들의 착각이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합니까? 정의, 공의,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반대되는 불의를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정의라는 속성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대속의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미가 선자와 동시대의 선자인 아모스 선자는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장사꾼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저울추와 뒷방은 속임이 있었고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것들이 있었다. 다시 말하면 미가가 살던 시대, 아모스 선자가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는 정의가 상실된 시대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의해서 선택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정의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모스 선지자는 신랄하게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5장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아모스 선지자는 너희가 성문에서 정의를 세워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입술을 통해서 정의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입술을 통한 이야기일 뿐이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너희들에게 정의를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성문에서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다. 너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순간순간마다 정의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지금은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정의들을 바르게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은 공법과 정의가 무너진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것 결단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악을 선택하고 선을 미워하는 것, 그것이 정의처럼 받아들이는 시대 속이었기 때문에 진정한 정의를 세워나가기가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그 정의의 밑면 속에 보게 되면 사랑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는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의를 실천하되 사랑으로 정의를 실천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을 행한다라는 것, 정의를 실천한다는 것, 항상 함께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정의란 이름으로 어떤 것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 정의가 행해지는 그곳을 들여다보면 도리어 불의의 장소로 변질되어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곤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은 없었습니까? 나는 정의를 행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 정의다라고 여기면서 그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의라고 헌신하면서 애쓰면서 수고하면서 봉사하고 정의를 실천했는데 드러난 것을 바라보게 되면 그것이 부패였고 그것이 아픔이었고 그것이 실패였다. 다시 말하면 거짓된 정의를 내가 쫓았구나 라고 여겼던 그러한 적이 여러분 가운데 없었습니까?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의가 행해지는 그곳을 보니 인간의 욕망과 죄악이 판을 치는 곳으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정의를 행했지만 그 정의가 사랑의 아름다운 정의로 드러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악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고 다른 사람에게 힘듦을 허락하는 그러한 장소로 변질되더란 말입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호되게 꾸지람을 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꾸지람을 하셨습니까? 그 정의가 사랑으로 시댁되지 못한 정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 정의를 행해야 되는지 정의에 대한 고찰이 없었어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정의를 행하되 왜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율법이 어떻게 선함으로 드러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율법의 입장에서 율법을 지키면 정의요, 지키지 않으면 부정이다라고 그들은 판결을 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정의를 행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율법을 지켰고 똑같이 율법을 행했습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 율법에 달랐던 점은 무엇입니까? 그 율법의 정의인 사랑을 기반으로 한 정의를 실천했다라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정의를 한번 보십시오. 그 정의 속에는요, 늘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의를 행하시는 그곳에는 생명이 움돋게 되고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놀라운 은혜의 터전이 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공의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기반으로 한 공의, 사랑을 기반으로 한 정의,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의를 행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 정의를 행할 의무를 이 땅 속에서 품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의를 행하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정의로 귀결되어져야만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한 정의를 내 삶 속에 실천해 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바른 정의다, 내가 기뻐하는 정의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 정의와 공의 속에 과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까?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 바른 사랑은 바른 정의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 정의는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모습을 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늘 하나님의 편에 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곳에 서서 다시 한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반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공의가 내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으로 열매 맺고 있는가? 사랑이 기반이 된다면 확실하게 기쁨과 감격으로 그 공의를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다면 과감하게 그 정의를 포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사랑을 기반으로 한 정의, 그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자비로운 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인자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말할 때 인자라는 말 씁니다. 사람의 아들 예수님. 그런데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인자란 말과 예수님께 쓰는 인자는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어질인자에 사랑 자자를 씁니다. 인자한 사랑, 다시 말하면 자비로운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성 또한 하나님의 속성을 고스란히 닮았습니다. 공의도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고 이 인자 또한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인자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공동 번역을 보게 되면요, 이 부분을 기꺼이 은덕을 보답하는 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받은 은혜를 알고 은혜 받은 자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삶을 살면서 사랑받지 못한 자처럼 나에게 사랑을 좀 주십시오 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랑을 좀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사람에게도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에게도 그렇게 아우성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은혜를 아는 자, 자신이 받은 사랑을 아는 자는 우리의 삶 속에 그 사랑이 고스란히 묻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공동체가 소리 없이 잘 운영되는 것은 누군가가 그 안에서 십자가를 짊어진 인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인자를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보세요. 우리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이유는 그 어디선가요,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 성도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이 없을 수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맡겨진 것에 작고 큼을 떠나서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묵묵히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분들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구역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구역이 아름답게 지금의 구역으로 세워지기까지는 구역 속에 그 누군가가 인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수고로 말미암아 구역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또한 마찬가지이고 여러분의 일터 또한 마찬가지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그 누군가를 위해서 인자한 그 사랑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인자를 사랑하고픈 그 마음이 가득 채워지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마음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주님, 결단하겠습니다. 제 마음속에 인자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 십자가의 마음을 가득 부어 주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동 번역으로 보니까요, 조심스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조심스레,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여러분, 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우리가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 삶이 왜 조심스러워야 됩니까? 그 속에는요,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시간인데, 과연 이 시간을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고 있는가라고 묻는 시간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찾기 위해서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삶에 대해서 진지한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조심스레 더 진지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시간은 점점 하나님의 시간으로 아름답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뀐 우리의 인생은 점점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해나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난 동시에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태어나서 성장하고 성숙되는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죽음의 길을 맞이할 때는 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 우리가 잘 살면 70이요 80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70, 80 일수로 따지면 3만 여일 정도 됩니다. 잠자는 시간 빼면 2만 여일 정도를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요,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일깨우는 일들이 우리 주위 속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곳곳마다 죽음의 소식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죽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테러로 인해서 죽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전쟁의 공포 속에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 죽음이 가까이 우리 삶 가운데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관념적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변증가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지요. 인간이 죽을 때를 정하는 유일한 이는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는 존재다. 인간이 죽을 때를 정하는 유일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과 죽음은 그 중간지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처음과 나중을 다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처음과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늘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면서 조심스럽게 이 죽음과 이 태어남의 어간 사이에 살고 있는 그 모습, 그 존재인 나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구나. 그것을 인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어진 것입니다. 세상의 탕류에 휩쓸리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탕류에 휩쓸리다가 가까스로 나뭇가지를 붙잡고 나서야 비로소 지금 내 삶의 현존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때에서 비로소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는 나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 나뭇가지를 붙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조심스럽지 않으면, 겸손하지 않으면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기도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늘 나의 옆에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겸손하라. 조심스럽게 기도하면서 지금 너희 옆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느끼고 의지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임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에게 공의를 버리라고 합니다. 인자를 버려야 된다라고만 합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 서라. 겸손한 것을 가지고는 조심스럽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서는 성공할 수 없다라고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더 깊이 들어가십시오. 더 깊이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이 시대는 공의에 몰말라하고 있습니다. 인자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를 너무나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에 능통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정의를 저버린 사고, 인자가 없는 일상, 겸손이 없는 행동은 사단이 어서 들어오라고 내 몸에 문을 열어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계십니까? 예배당에 발을 들여놓기 직전까지 여러분 과연 어떤 일에 몰두를 하셨고 무슨 계획을 세우면서 지금까지의 삶을 살았습니까?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원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사셨습니까?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의 몸은 지난 한 주간의 삶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지금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고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름다운 고민의 기준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겸손히 행하는 것, 그것이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의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조심스럽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인생의 기준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삶을 완벽하게 사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물어야 돼요.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삶이 내 삶과 연결되어져 있고 내 삶이 예수님의 삶으로 아름답게 승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를 빚어주시옵소서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조심스럽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삶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성품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닮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일상 자체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 하나님께 기뻐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복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1년 된 송아지도 천천의 수양도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도 아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공의를 실천하고 은혜를 아는 자답게 감사로 살고 조심스럽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다시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지금이라는 시간 앞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